지금 이 시간 우리 호세아서 11장에서 14장 시편 124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매를 취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지금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일한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심을 호세아 선지자가 깨닫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그냥 외쳐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음을 주님께 구하며 주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가?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싶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이 4절에서 9절 내용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누렸던 그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사람과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를 떠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또한 나에 대해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어,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떠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받아줄까요? 아마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언제 그렇게 또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무리 아버지가 싫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서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온다고 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던 거였거든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였거든요. 저는 이번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오버랩되는 그 신약의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첫째 아들도 아버지랑 같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던 자였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다렸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기다리고 집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그 첫째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먼저 발걸음을 옮겨서 나아갔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풍족하게 그 모든 걸 다시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는 다시는 그릇된 것을 의지하지 않겠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길은 그냥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예. 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며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금방이라도 잃어버리고 우리 영적인 신분을 금방이라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감정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근데 이와 같은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홀로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혼자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함께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섬기며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자들이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오늘 금요일은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가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이번 이 은혜가,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는 이 외침이 오늘 처음 목장 모임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목장 모임, 주일 연합 예배, 우리 상공부가 단순히 그것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께로 돌아온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동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보호하심에 놓이며 또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션 예배백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지금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주셨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눴던 이 묵상한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의 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꽃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뽑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이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나는 이제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의 생명을 붙잡아주마. 너는 언제나 나를 통하여 누릴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살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읍시다. 또한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예수